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세력을 모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토요일에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6장 12절부터에는 12사도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사도를 세우시는 이야기 사이에 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내용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그리고 내일 또 중풍병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리, 레위의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 문제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지위를 갖고 계시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본문과 비교해서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누가가 여러 자료를 모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을 쓰는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틀을 이루는 자료는 마가복음이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누가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가 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보았던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걸 더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려주면서 이러한 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제시를 하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그려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아니고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나병이 걸려도 완전히 온몸에 다 걸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계신 게 아니고
동네에 계셨어요. 동네에 계시다는 것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이건 대사건이죠. 사람들이 놀라서 막 흩어지고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저서 빨리 내쫓으라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런 정말 대혼란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스도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주제가 던져지고 있죠.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주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누가가 유대교를 배려한 표현입니다. 왜냐? 깨끗하여졌다라는 선언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선포는 제사장에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입증이 되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유대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극복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격리해서 내몹니다. 왜? 그들에게서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해서 저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한 사람들이 더러워진 사람, 부정한 사람, 병 걸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교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깨끗한 우리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식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깨끗한 자로서 더러운 자를 정화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깨끗한 자들은 더러운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들이 더러운 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혁명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기틀이에요. 율법은 죄를 피하라고 되어 있지만 복음은 죄를 제거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마가복음과 약간 다르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누가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이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굳이 쓰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이것을 많이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셨나? 마가도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오거든요. 무리, 제자의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받고자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다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소문을 막 퍼뜨리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죠. 마가는 그 사람이 말 안 듣고 이렇게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나오는 사람들의 의도인 거죠. 오늘 보면 단 5절이라서 길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또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자기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그 은혜에 동참하기가 어렵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러한 사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곳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죠. 세상의 썩은 부분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치유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감동받고 싶어서, 아픈 몸 낫고 싶어서, 외로우니까 좀 좋은 친구 좀 사귀고 싶어서, 그냥 어릴 때부터 예배 드렸는데 매주 드리던 예배 안 드리려니까 좀 어색하고 찜찜해서 그래서 교회를 찾고 거기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 사명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고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보면서 그곳에 빛을 던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치유하셨는데 그 사명을 나도 받아서 우리도 받아서 세상의 치유자,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을 치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 빛이 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치유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각자 자신이 처한 곳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또한 절망한 자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집단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온 세상이 이 사실을 알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한 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 나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